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앞뒤 사람하고요 함께 예배해서 즐겁습니다. 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서로 만나면 축복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갑시다 결단하는 모습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우 죽겠어, 힘들어, 어려워, 그런 소리 들으면 나도 죽을 것 같아요. 나도 힘들 것 같아요. 나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막 이런 모습을 가지면 될 것 같은 막 의욕이 생기고 막 희망이 생기고 그런 모습을 갖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상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아버지가 약속한 것이 너에게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씀하셔서 그들이 두렵지만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이렇게 모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몇 날이 못 되어서 오순절이 되어졌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여일 동안 보여주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난 열흘 뒤 50일쯤 되어졌을 때 그때의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교회를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교회가 성령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령 받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 못 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생일을 2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육신의 생일이 있어요. 주민등록상에 기록된 생일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앙인들은 예수를 만난 날이 있어야 돼요. 죄를 회개한 날이 있어야 돼요. 성령을 받은 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한 번 죽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척을 해도, 아무리 있는 척하고 받은 척하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성령 받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둘째 사망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낳다 죽는 건 정한 것이고 육신의 사망, 첫 번째 사망, 둘째 사망 지옥에 가는 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 간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간다, 음행하는 자들 간다, 거짓말하는 자들 간다 라고 8가지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졌어요. 첫 번째가 믿지 않는 자예요. 뭘 믿지 않느냐? 예수 구원자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 받지 않은 그 사람들 지옥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령을 받아서 시작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교육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향하여서 주의 사랑을 실천하며 봉사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 구원은 예수를 불러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교회가 이 5가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무엇을 했느냐? 날마다 성전에 모였어요.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교육이 있었다고요. 성도 간에 오늘은 내가 쏜다, 이런 모습 가지고 떡을 해먹으면서 이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눴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봉사와 구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을 거야. 그러면 그것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인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으면, 그러면 너희들은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성령을 부어주신 목적이 뭐냐 하면 예수의 증인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믿든지 아니 믿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일을 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자발적으로 안 나가니? 너희들 자발적으로 안 움직이니? 알았어. 그러면 내가 움직이도록 만들어 줄게 해서 일어난 것이 사도행전 6장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순교 사건입니다. 7집사 가운데 하나였는데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니까 이 많은 권력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말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 예수 믿는 것들은 이제 이 전염성이 강하니까 다 죽여야 돼, 이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게 되어지니까 그때에 사도행전 8장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사도들 외에 모든 사람들은 다 흩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감옥 가지 않기 위해서. 왜요? 죽지 않기 위해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까지 갔어요? 구브로와 구레네와 안디옥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만 전한다. 사도행전 11장 2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복음이 전달돼서 이방인 교회가 세워져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하지 못하는 이 땅끝 전도를 감당하는 모습을 가졌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바울이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겠다고 세운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진 교회에 쓴 편지를 바울 서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3권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가 있고요, 고린도 전후서가 있고요,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그 다음에 로마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에베소와 빌립보와 골로새와 빌레몬과 그리고 이제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 이런 이제 교회에 편지를 하고 개인에게 편지하는 모습 가지고 격려했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에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져서 신앙생활하는데 노마의 핍박이 강한 거예요. 교회 안에 거짓된 이단 사상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인데 기독교로 돌아갔던 사람들이 나 다시 유대교로 갈 거야 라는 모습 가지고 신앙의 혼돈과 이런 이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게 됐을 때 쓴 것이 이제 일반 서신, 공동 서신. 왜냐하면 특정한 교회에 쓴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교회에 쓰고, 그리고 일반 개인에게 쓴 것이 아니라 특정한 개인에게 쓴 것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쓴 서신이기 때문에 일반 서신, 공동 서신 이렇게 말하게 되어집니다. 8권이 있지요.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8권을 이렇게 일반 서신, 공동 서신 이렇게 말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를 살펴보는데 이 히브리서는 이 보편적 교회,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세운 그 교회, 신앙생활하는 그들에게 특정 개인이 아니라 특정 교회가 아니라 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유대교로 회개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로마의 핍박이 강하니까 신앙생활 이제 귀찮아, 안 할래, 하나님 없는 것 같아,
이런 모습 가지고 신앙을 포기하는 자들, 그리고 잘못된 교리를 쫓아서 거짓 교사들 따라서 이제 잘못된 그런 이단 사상을 따라가는 모습을 갖는 사람들, 그리고 나 유대교로 다시 갈 거야, 옛날이 좋아, 이런 모습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격려하기 위해서 교훈하게 쓴 것이 히브리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니까 이 히브리서는요, 구약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구약 성경의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저자는 누구인지 몰라요. 특정한 누구인지 몰라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마가가 썼잖아요.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잖아요. 근데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몰라요. 분명한 것은 구약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썼다라는 모습을 가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울이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지만 정확하지 않다라는 모습으로, 분명하지 않다라는 모습을 갖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13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히브리서는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인 예수는 유대인들이 숭배하고 있는 천사라든지, 유대인들이 위대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모세라든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을 감당 선지자보다 우월하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구원자이신 예수는 구약에 잘못을 하면 짐승을 희생시켜서 죄사함을 받는 매번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갖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제사장이 돼서, 그리고 자신이 속죄제물 되고 화목제물 되셔서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한 번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롭게 산 길이 열어졌다 라는 모습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0장에서 11장에서 13장까지 내용은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다, 그들의 결과는 이렇다 라는 모습 가지고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하며 달려가자, 이게 히브리서 12장 13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읽었어요. 이거는요, 별명이 있습니다. 믿음장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 우리가 전서 13장을 사랑장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을 이제 부활장 이야기하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은 이제 믿음장, 행동장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소원하고 있는,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우리가 이제 원하고 있는 것들의 실상, 실제의 모습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뭐냐? 믿음은 건물의 기초와 같습니다. 믿음은 뭐냐 하면 권리 증서와 같습니다. 권리 증서를 가지면 실제적으로 내가 소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처럼, 내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이란 권리 증서와 같은 것이고, 건물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현재의 사실로 여러분 확정되는 능력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요? 3절에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야기하면서 세상이 말씀으로 되어진 줄 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겨지니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세상을 창조했다는 창조설이 믿어지지 않고, 창조론이 믿어지지 않고 빅뱅 이론을 통해서 이제 진화론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등동물이 고등동물이 됐다라는 모습으로 다윈의 진화론을 이렇게 이제 믿게 되는 모습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이 정설이라고 하면, 진화론이 진리라고 하면, 이 지구상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 원숭이가 사람이 됐으니까 여러분, 원숭이 3분의 1, 사람 3분의 2, 원숭이 2분의 1, 사람 2분의 1. 여러분, 원숭이
여러분 3분의 2 사람 3분의 1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발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구상에는 그렇게 여러분 발견할 수 없어요. 왜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동물을 각기 종류대로, 식물을 각기 종류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종류대로 만드신 거예요. 빅뱅 이론을 통해서 하등동물이 고등동물이 아니고 충돌을 통해서 뭔가 생겨지는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생겨졌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요.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말하고 결정한다고요.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계산해 놓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쥐뿔, 개뿔 아무것도 없는 것이 큰 소리만 빵빵 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쥐뿔 봤어요? 쥐뿔 봤냐고요? 예? 여러분 개뿔 봤냐고요? 귀는 있는지 몰라도 뿔은 없어요. 여러분 쥐뿔은 뭐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개뿔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쥐뿔, 개뿔 아무것도 없는 믿음의 사람들은 큰 소리만 빵빵 치는 것처럼 보여져요. 왜요? 그들은 보여지는 것 가지고 말하니까. 근데 믿음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을 모시면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아무 것을 손에 쥔 것이 없어도 눈에 아무 것이 보이지 않아도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큰 소리 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쥐뿔, 개뿔 아무것도 없어도 큰 소리 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이 서로 성례하시는데 쥐뿔, 개뿔 아무것도 없어도 큰 소리 치자. 여러분 그래요.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말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요 이제 이 믿음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 계시다. 그분이 말씀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이론이 아니거든요. 신앙은요 지식이 아니거든요. 신앙은 실제인 거예요. 신앙은 적용인 거예요. 신앙은 행동인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일에 살펴봤죠. 일반 서신 가운데서 야고보서는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환난 때문에 흩어져 있는데 그들을 여러분 격려하기 위해서, 그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너희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면 진짜 믿음임을 너희들이 증명해야 되거든. 그게 뭐냐? 야고보서 2장 17절,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니까 영혼 없는 몸의 죽음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야. 행동해야 실천하는 믿음이 이제 진짜 믿음이야, 살아있는 믿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정의는 뭐냐?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정의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믿고 말씀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은 신뢰와 확신과 행동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그렇게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믿음의 초기의 위대한 인물이었던 이 아벨과 에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에 있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 자체가 성립이 안 되니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이야기. 아벨이 누굽니까? 창세기 4장에 보니까요 이 아벨은요 최초 인간인 아담과 하와의 두 번째 아들이에요. 그에게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의 이름은 가인입니다. 가인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들은 성장하면서 성향에 따라 직업을 가졌는데 큰아들은 농사짓는 자, 작은 아들은 양을 치는 자였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머니가 예배 드릴 때마다 예물을 드리더라. 그래서 큰아들은 농사짓는 자니까 농자재 창고 들어가 가지고 문 열자마자 있는 것 빼가지고 와서 드리면서 내게 있는 것 하나님께 드리니 하나님 기뻐 받으세요. 그리고 축복하세요. 이런 모습 가지고 했어요. 여러분 아벨은 어떻게 했어요? 양을 치는 자였어요. 양 우리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요 양의 첫 새끼를 찾았어요. 손에 잡히는 것 가지고 와서 드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양의 첫 새끼를 잡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수고해서 장을 잡아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는 거룩하고 깨끗한 거 드려야지. 이런 모습 가지고 드렸어요. 그래서 4절에 뭐라 그래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 뜰만 밟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냥 이 교회 문턱만 넘어들어서 내가 오늘 눈도장 찍고 간다 이런 모습까지면요 여러분 공기만 진동하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만 구경하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만 낭비하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이곳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녹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에녹은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정받았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왜요? 그가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았느냐, 그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늘 동행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코람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성실하고 진실하고 신실한 모습을 가지고 살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는 것처럼 생각해요. 제주도에는 여러분 밭에 무덤을 씁니다. 무덤을 쓰는데 제주도에 무덤을 쓰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돌담으로 이렇게 이제 담을 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만큼 열어놓는 거 아시죠? 왜요? 그거 귀신이 다니는 길이에요. 네? 여러분 제주도는요 신구간이 있습니다. 신구간이 뭔지 아세요? 이 제주도를 다스리는 그 신들이 천상의 회의를 갔을 때 이사를 가야 못 따라온다. 그래가지고 신구간에만 여러분 그렇게 이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간 집을 못 찾아오는 신을 뭐하러 섬겨요? 여러분 이 돌담도 못 넘는 그 신을 뭐하러 섬기냐고요? 사람들이 이만큼 우매하다고요. 여러분 우리 나사 여러분 미사일 저기 우주선을 쏘는 거기에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많이 배웠어요. 그 사람들요 과학적으로 얼마나 과학자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여러분 그것을 발사하기 전에 뭐 하는 줄 아세요? 고사들입니다. 웃는 대디제가를 갖다 놓고 코에다 꽂으며 귀에다 꽂으면서 여러분 잘 발사되게 해달라고 이런 모습까지. 사람이 얼마나 우매한지 아세요? 여러분 에녹은요 늘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렸죠. 하나님 앞에 함께 걷는 동행하는 모습을 가졌던 이 아벨과 에녹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도요 여러분 쭉 보십시오. 약 38명의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여러분 그 나합은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누구는 이야기하는 모습까지.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 뒤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누구는 이렇게 살았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야 가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인데 우리의 이름이 당당히 기록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것이 그들의 것을 믿는 것입니다.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이렇게 말하죠. 죄에 대하여 함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불신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는요 죄를 뭐라고 해요? 믿음을 따라 행동하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7절은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다. 여러분 요한일서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불법이 죄다. 법을 어기는 것이 죄다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믿음을 말할 때에 세상은 보이는 것을 믿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행동하는 모습을 가질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왜 믿음 필요할까요? 왜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요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서 십자가 지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는다는 모습을 가지고 예수를 부를 때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죄사함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요,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인지라. 여러분, 믿음은 승리케 하십니다. 믿음은 승리의 비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신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니 나도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자세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왜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에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생각을 하시고 믿음의 말을 하시고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말, 믿음의 행동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계산해 놓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계산해 놓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대입하시고 예수님을 대입하시고 성령님을 대입하셔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이 서로 격려하시는데 믿음의 생각을 하자, 믿음의 말을 하자, 믿음의 행동을 하자.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삶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 왜 믿음이 필요할까요? 믿음은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곧 영원한 생명을 구원을 얻게 된다. 여러분,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이 믿음을 끝까지 사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탄식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마지막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교회, 믿음이 있어야 될 교회가 믿음이 없고 믿음이 있어야 성도들이 믿음이 없는 모습을 갖는 거예요. 주님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달아보고 재어보니 모자라고 부족하다. 여러분, 짝퉁 믿음 많고 여러분, 함량 미달 믿음 많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그 함량이 가득 채워진 정량의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에는요, 두 종류의 믿음이 있어요. 첫 번째 믿음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믿음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구원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행위를 통해서 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우리의 공적을 통해서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울이 바울 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바울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사울이 바울 되는 것은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거의 불가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니, 예수를 만나니 그가 변화되는 모습을 가졌어요. 그래서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원의 믿음은 크고 작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물로 주시는 것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른 믿음이 있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생활의 믿음입니다. 이거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의 정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실천하느냐, 실천의 정도가 믿음의 크기를 좌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야 되거든요. 여러분의 믿음이 대장부가 되고 거장이 되고 거목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믿음의 거인이 되고 믿음의 대장부가 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을 키우려고 하면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말씀 앞에 서는 일이 많아져야 여러분의 믿음이 커진다고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커지는 거거든요.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믿음이 작아진다니까요. 믿음이 사라진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여러분의 믿음이 커진다고요.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나. 그런데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필사하는 어떤 방법이든지 말씀 앞에 서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이 쭉쭉쭉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탁교인 돼가지고, 후탁교인 알죠? 오늘 성경책 들고 나올 때 쓱 한번 무지르고 나오신 분들 있잖아요. 손 들어봐요. 여러분, 오늘 또 가면 성경책 갖다 놓고 어디다 놨는지 몰라가지고 다음 주 주일날 나올 때, 여보 내 성경책 어디 있어? 내가 어떻게 그래 당신이 놨지? 아니 어디 갔는지 모르네. 이런 모습 거리고 샅샅이 찾으면, 그러면 어떻게 일주일 동안 먼지가 뽀얗게 앉았으니 그거 들고 나올 수 없고 후탁교인이에요. 옆 사람 봐요. 너 후탁교인이냐? 물어봐요. 여러분, 이 성경책을 여러분이 한 손으로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책을 얼마나 안 보면요, 히브리서 했더니 다 찾았는데도 아직 떨어지지 않는 성경책, 힘을 붙여가지고 이런 모습이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집에 가셔가지고 성경책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앉아서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책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성경책을 불리세요. 자, 이렇게 늘리세요. 이래가지고 그 2배 이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런 모습이 돼요. 김소로 장로님 좀 웃으시는 게 좀 수상한데, 성경책 새로 사셔가지고 그러실 수 있죠. 우리 이렇게 말씀 앞에 서면 믿음이 자랍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저 마가복음 9장 24절은 수로보리 여인이 가나안 여인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와서 해달라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예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런 모습 가지고 하나님 믿음 달라고 기도하게 되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 큰 믿음 가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믿음은 언제 자라느냐? 여러분들이 말씀을 실천할 때, 여러분들이 적용할 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신앙은 이론이 아니거든요. 지식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듣는 것을 끝나면 안 되고요,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령을 가지고요 이렇게 들고 하면, 운동을 하면 근육이 생깁니다. 그런데요, 아령을 안 드는 사람은요, 알고 있지만 근육이 안 생겨요. 근데 아령을 들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볼도 계란만큼 나오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2두박근 3두박근 막 생기는 모습을 가져요. 왜요? 운동하니까, 적용하니까, 실천하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말씀을 오늘부터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믿음의 대정부가 되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은, 만져줘요. 지금 뒤에 아프다 그러잖아요. 우리 이렇게 아프셔가지고 고개가 아프셔서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전혀 모른 척하고 있으면 집에 가서 축잔을 만져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면 첫 번째로 뭐냐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믿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고백하기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고백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 이 고백을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4편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4편 1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게 되니까 모세가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 백성을 보내라고 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이야기했더니 모세가 이렇게, 출애굽기 5장 2절에 바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바로가, 야,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이게 내가 너 말을 듣고 너희를 보내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가 볼 때는요, 이집트에 신들이 많아요. 그런데 종살이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그냥 이방 사람 섬기는 신들 가운데 하나 정도가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졌어요. 여러분, 시편 135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우리 주는 모든 신보다 크시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있는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의 말투는 전혀 안 살아있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진짜 살아있는 사람은 확신에 차서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화장실 가서 치카치카 하기 전에 거울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자마자 아야야야 죽겠네 이러지 말고요. 죽겠네도요. 여러분 죽겠네 이러면 늘려야 뭐라 그랬어요? 죽게 있네 이런 모습이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겠네는 죽는 것이지만 죽게 있네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뭐예요? 하나님은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갖는 것입니다. 나아간다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찾는다는 것은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서 원하지 않는 상황과 환경과 문제를 만날 수 있어요. 그죠? 원하지 않는 상황, 환경, 문제를 만나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원하지 않는 상황, 환경, 그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막 이런 모습을 가져요. 그리고 그 해답이 어디 있을까? 우리가 막 찾는 모습을 가져요. 성경 속에 보니까요, 시간 허비하고 늦게 예수를 찾았던 사람과 시간 허비하지 않고 예수를 찾았던 사람이 있거든요. 첫 번째 보십시오. 여러분, 12회로 혈루증 알았던 여인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 혈루증, 12회로 혈루증 알았어요. 11년 동안 자궁에 피가 흐르면서 멈추지 않는 모습을 가졌던 이 여자, 여러분 이 여자가요 재산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했어요? 5장 2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12회 혈루증 앓는 여인이 의원을 찾아가서 약을 처방받고 의원을 찾아가서 약을 처방받고 그래서 있는 것을 다 허비하고 그리고 나서 병이 더 중하여져서 이제는 재산이 없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이제 진료를 거부하는 거예요. 접수하면 치료해 줄게. 돈이 없어서 접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치료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를 만나면 된다더라. 예수가 이제 말씀하시면 된다더라. 그래서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병을 고쳐주십시오. 말할 용기도 없는 거예요. 자신도 없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한 행동이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을 목에 있다가 예수님 지나갈 때 슬쩍 뒤에서 만졌어요. 그런데요, 그 병이 났어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여러분 시간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 겪고 다 겪고 맨 마지막에 예수 만나서 해결받게 되셨어요. 또 한 사람 보실까요?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있었던 일이 있어요.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 잔치집에 초청을 받았는데 친척인지 모르겠는데 그 집에 갔는데요, 거기에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지역의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제주도에서 결혼식 할 때 돼지고기가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저 전라도에서 이 결혼식 할 때 홍어가 안 나온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러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난리 나는 거죠. 이거 손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런 모습, 포도주가 떨어져서 어떻게 돼요? 그러면요 대판 싸웁니다. 안과 밖에 대판 싸우잖아요. 돈 벌어준 거 뭐했어? 쥐꼬리만큼 벌어주고 뭐 쥐꼬리 그게 크냐 작으냐 이런 모습으로 막 싸우겠죠. 아니면요 뭐 돈을 주세요, 마트에 가서 사올 테니까 이런 모습까지 막 했겠죠. 그런데요 그런 거 하지 아니하고 예수 앞에 달려온 여인이 있었어요. 마리아가 문제가 발생하자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마트로 가지 아니하고 주인에게 찾아가지 아니하고 예수 앞에 나왔어요. 예수여,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황이 꼬였을 때, 환경이 어려워졌을 때 여러분 먼저 예수를 찾았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은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를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들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예수를 찾으세요. 예수를 부르시라고요. 모든 인생의 문제 해답은 예수님이에요.
모든 인생의 문제 해답은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가르쳐 줬으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은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이렇게 한 번에 합시다. 한국 사람은 꼭 두 번에 가는데 여러분 한 번에 우리가 잘할 수 있어요. 아까 2부 예배 드릴 때 박수 치는 것은요, 저 북한과 같이 박수를 쳤는데 3부 예배 박수 치는 것은요, 완전히 날라리 해방부대가 박수 치는 것 쳤어요. 여러분은 답을 드렸으니까 이번에 확실하게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답을 쫙 말해야 되는 건데요. 이 내자석이라고 이렇게 내술 안 들을 때가 4부 돌림으로 하면 곤란합니다. 이거 파도치기 하면 곤란해요. 한 목소리로 쫙 나와야 돼요. 자,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은 예, 좋아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날 때마다 문제 해답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부르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 가지고 나가야 돼요. 야, 병원을 가더라도 의사에게 진찰을 받더라도 먼저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약을 먹더라도 먼저 기도하고 약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먼저 의사를 만나가지고 난 다음에 약을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날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중요하죠. 먼저 기도하냐, 중간에 기도하냐, 나중에 기도는 여러분 기도의 효력이 다르다는 식으로 있어서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믿는, 상주심을 믿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행동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찾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한 자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 것이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4절에 이렇게 말한다고요. 지금까지 구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상주심을 믿고 행동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 23편 5절 아시죠? 시편 23편은요, 이 목동에 체험이 있었던 이 다윗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모습으로 고백하는데 23절 5절에 이렇게 말한다고. 23편 5절에 뭐라고요? 주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의미가 뭔지 아세요? 상을 차려준다는 것은요, 위협 속에서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모습을 가지면 어떤 모습을 갖느냐면 공개적인 자리에서 인정해주고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세상에서 존귀케 된 존재로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풍성한 이 넘치는 은혜가 이제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상 주시는 상을 이제 우리에게 나눠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우리가 믿음생활 이제 승리하고 바르게 하면 이런 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육신의 정욕을 물리치면요, 썩지 않는 면류관을 줍니다. 육신의 정욕을 물리치고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면 썩지 않는 면류관을 주고요. 두 번째로는요, 시험을 이기고 충성된 모습을, 죽도록 충성하는 모습을 가지면 생명의 면류관을 줍니다. 세 번째로는요,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죠. 그러면 어떤 모습을 가냐면 의의 면류관을 줍니다. 네 번째로는요, 우리가 전도하면요, 그 사람들은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죠. 셀리더로서, 교사로서, 여러분 우리가 사역자로서 일을 잘 감당하죠. 그러면 영광의 면류관을 주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상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원하지 않는 상황, 원하지 않는 환경 가운데서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한 사람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청숙교회 교인인데요, 사람이 생활을 하면서 원치 않는 상황을 맞닥뜨렸어요. 속이 자꾸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제주도에 있는 병원에서 큰 병원에 가보십시오. 그래서 서울의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위암입니다. 너무 늦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개복을 해봤어요. 수술하려고. 그런데 의사가 다시 덮었어요. 집에 가셔서 맛있는 거 드시다가 이렇게 다니고 싶은 데 다니시다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했어요. 가족이 같이 갔는데
남편이 그 상황을 맞닥뜨렸고 이 아내 집사님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 의사가 너무 심한 말을 하는데 이런 모습을 가졌어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암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절망하잖아요. 이제 나 죽는가 보다. 이제 나 끝나는가 보다. 이런 모습 같잖아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그 상황 가운데 절망하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데? 그분은 모든 게 다 되는데? 의사가 못 고칠 수 있는데? 이런 모습을 가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 중보기도팀에 기도 요청했어요. 우리 중보기도팀에 기도 요청했어요. 그리고요, 그분이요, 1년 동안 열심히 치료하면서 기도하면서 부부가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하고 우리 중보기도팀의 수요일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 아픈 자를 기도할 때마다 그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여러분, 어저께 전화가 왔어요. 방문하겠습니다. 그 아내도요, 무릎 수술을 해가지고 제대로 걷지도 못해요. 이거 지팡이를 집어야 걸을 수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지 마세요. 우리가 갈게요. 이런 모습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기쁜 일이에요. 의사가요, 이제는 조심하면 된대요. 의사가요, 이제는 조심하면 된대요. 3개월마다 와서 살펴보면서 이제 암 치료됐으니까 조심하면 된대요. 여러분, 의사가요, 서울에 있는 대형 병원의 의사가 개복을 하고 수술하려고 하다가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못하고 덮고 이제는 집에 가서 편하게 있다가 임종 맞이하세요. 이런 모습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목사님,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내가요, 그때는요,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그 말을 할 때는 이 의사가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그런데요, 돌아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때 그 의사가 막 잘랐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수술하다가 막 잘랐으면 죽었을 수도 있었는데 못한다고 덮은 바람에 그래서 하나님만 믿고 기도하면서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든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어떤 문제들이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고치실 것을 믿고 함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행동할 때 이런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사람은 태어났다 다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어저께도 신방하면서 그 얘기했어요. 이제 성도님, 하나님이 남은 여생,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인생 주셨으니까 더 열심히 예배 자리를 지키시고 더 열심히 하나님의 것을 충성하시고 더 열심히 가족들을 위해서 더 열심으로 진실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내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 가지고 삶을 살자.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문제 해답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행동하면 오늘도 기적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고 삶을 사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뭘 기쁘게 할까요? 우리가요, 자식이 돼서 부모에게 뭐 돈 갖다 드리면 기뻐할까요? 용돈 갖다 드리면 아니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엄마 아빠를 인정하면 기뻐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앞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끝났다라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면 됩니다.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상 주시심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회복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해결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치유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찾아서 믿음으로 행동하는, 믿음으로 움직이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하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문제 해답임을 알고 예수를 부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믿음으로 행동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문제 해답임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행동하오니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어둠을 걸어내시고 하나님 부족함을 채우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질병을 고치시고 하나님 꿈을 이뤄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합니다.